제 기억으로는 새벽 예배 시간에 한번 제가 이야기했던 하나의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한번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과 연관지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공부할 때 저랑 같이 같은 학교에서 공부했던 한 전도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젊은 가정이었는데, 그 전도사님의 사모님 되는 분은, 위로는 이제 언니가 둘 있고 또 본인이 셋째 딸이고, 막내 동생이 남자 동생이 있었어요. 딱 그림에 보면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위에 딸 셋이 있고 마지막에 아들이 있다는 얘기는 이 아들을 낳을 때까지 계속 아이를 낳았다는 뜻입니다. 그 사모님의 큰언니 되는 맏딸은 굉장히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비 그 모의고사를 보면 전국에서 뭐 0.000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 그런 성적을 내는 아주 진짜 공부를 잘하는, 그래서 만약에 대학에 지원을 하면 한국에 있는 어떤 대학이든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실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라면 이렇게 큰딸이 공부를 잘하면 아마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그 딸로 인해서 기쁨을 얻었을 것 같은데, 그 부모님은 좀 생각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이 큰딸이 이제 공부를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대학을 가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이 부모님들이 뭐라 그랬냐면, 여자아이가 무슨 대학을 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데 여자아이가 무슨 대학을 가? 그래서 실제로 이 큰딸은 그렇게 공부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돈을 벌었어요. 대학에 못 갔어요. 둘째 딸도 굉장히 공부를 잘했어요. 자기의 언니가 그렇게 되는 것을 보고 이 둘째 딸은 몰래 대학에 지원을 했어요. 부모님 몰래. 그리고 합격을 받았어요. 부모님께 가서 사정을 합니다. 입학할 때 등록금, 첫 번째 등록금만 내주면 내가 졸업할 때까지 손을 벌리지 않을 테니까 제발 입학금만 내다오. 부모님께 사정을 했어요. 둘째 딸이 이렇게 사정하니까 이 부모님들이 어쩔 수 없이 둘째 딸을 대학에 보냈어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 둘째 딸은 4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교를 택해서 대학에 들어갔고, 말 그대로 졸업을 할 때까지 부모님께 한 푼 도움받지 않고 스스로 공부해서 졸업을 했고요. 미국에 와서 박사학위까지 하고 한국에 들어가서 지금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막내 아들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부모님이라면, 딸이 무슨 여자아이가 무슨 대학을 가라고 하는 이런 부모님이라면 이 막내 아들을 어떻게 키웠을까요? 이 부모님의 행동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세 딸이 성인이 돼서 다 결혼을 한 상태에 있을 때 딸들에게요, 이 서약을 받아요. 포기각서를 받아요. 어떤 포기각서냐면, 부모님의 재산을 포기하라는, 이 부모님의 재산을 다 막내 아들에게 물려줄 거니까 너희 딸들은 재산을 한 푼도 받지 않겠다라는 포기각서에 서명을 해. 그래서 실제로 이 세 명의 딸이 부모님이 하도 그렇게 나오시니까 정말로 포기각서에 서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런 가정 속에서 자란 이 막내 아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과잉보호 속에서 자랐겠죠. 엄청난 편애를 받으면서 자랐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는데 인생을 살아갈 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들을 그냥 허비하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 같죠? 그런데 오래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한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큰언니 되는 분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요. 불과 이 얘기를 들은 게 몇 년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 가정의 키워드는 뭘까요? 아들을 너무나도 편애하는, 소위 말하는 한국의 그 남아선호 사상이라는 거에 의해서 아들만을 편애하는 아주 전형적인 극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죠. 야곱의 가정에서 요셉이라는 아들이 있고, 야곱이 요셉을 특별하게 대하고 또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히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여기에 키워드도 뭐냐면 야곱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편애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야곱의 가정을 이해하려면 그 앞의 세대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삭과 리브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쌍둥이 아들 중에 에서를 좋아했어요. 엄마 리브가는 아주 여성스러웠던 이삭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기 앞서 이미 야곱은 엄마의 편애를 받았던 사람이고 아빠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야곱의 가정 가운데는 이미 이 편애라는 어떤 키워드가 가정의 한복판에 흘러내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야곱이라는 인물이 왜 요셉을 편애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3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자, 노년에 얻은 아들, 뭐 여기서 벌써 우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가끔가다 이 그 늦둥이가 있는 집들을 볼 때가 있어요. 늦둥이가 있는 집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이뻐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삶의 이유, 목적, 뭐 이렇게 부를 만큼 늦둥이를 정말로 금이야 오기야 키우는 집들을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이라는 존재는 여기 노년에 얻은 아들, 그러니까 늦둥이의 개념보다 더 간절한 개념인 거죠. 더 소중한 개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해 보면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는 이유는 단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편애를 한다? 그거 가지고는 설명이 좀 부족해요. 자, 요셉이 누구의 아들이죠? 라헬의 아들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에게 있어서 라헬이라는 여자는 특별한 여자죠. 아내가 4명이나 있었어요. 레아도 있고 라헬도 있고 비라도 있고 실바도 있고. 자, 비라와 실바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종들이었어요. 자, 그러면 4명의 아내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야곱에게 진짜 아내는 누구밖에 없는 거냐면 사실은 라헬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아들을 편애했던 야곱은 실제로 아내들 4명 중에서도 누구를 편애했냐면 라헬이라는 아내를 편애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편애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빌하가 있고 실바가 있어요. 레아도 있어요. 아들이 12명이고요. 아내가 4명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진짜 사랑했던 한 여자, 한 존재, 라헬. 그러면 다른 아내들은 필요 없는 거예요? 라헬이 진짜인 거예요. 그러면 자신이 진짜 편애하고 있는 이 라헬이라는 여자가 낳은 2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과 베냐민이에요. 그러면 아들은 실제로 야곱에게 누구밖에 없는 거냐면 요셉과 베냐민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과 베냐민 중에 장자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3절에 요셉에게 뭘 입혀요? 채색옷을 입혀요. 여러분, 채색옷을 입혔다는 얘기는 채색옷을 입었다는 얘기 자체가 뭐냐면 장자라는 뜻이에요. 채색옷을 입은 장자는 부모의 재산을 2배로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형들의 기분을 이해하시겠죠?
자, 실제적으로 요셉은 몇 번째 아들입니까? 야곱 가정에서 11번째 아들이에요. 거의 막내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채색옷을 입혔다. 이거는 야곱이 아내들 4명 중에 라헬을 어떻게 생각했고 라헬의 두 아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채색옷을 입힌 거 하나 가지고 뭐를 볼 수 있냐면 야곱이 라헬만이 진짜 아내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 진짜 아내가 낳은 두 아들만이 자신의 진짜 아들이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야곱은 어떻게 보면 호불호가 되게 분명했고 편애가 굉장히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자, 이것이 야곱의 인생이고 이것이 요셉에게 그대로 전달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가 생각을 쉽게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존재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았지만 단순히 꿈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은 게 아니고 이미 요셉이라는 존재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 존재였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편애를 하니 채색 옷을 입혀버리니 얼마나 형들 눈에는 눈의 가시처럼 요셉을 여겼겠어요. 아주 쉽게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면 형들이 요셉을 이렇게 싫어할 때 누가 요셉을 방어해 줬을까? 1차적으로는 아버지 야곱이 당연히 방어를 해줬을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방어를 해줬을까요? 어머니 라헬이 요셉을 방어해 줬을 거예요. 지켜줬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오늘 창세기 37장을 읽었는데 창세기 35장에 가보면 어머니 라헬이 죽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기는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고요. 또 편애를 정말 받고 있고요. 그런 존재고 말 그대로 집 안에서 누구냐면 거의 막내지만 장자처럼 자랐어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자기가 마음 놓고 누리면서 살 때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왕따를 당해도 아버지가 자기를 지켜줬고 엄마가 자기를 지켜줬어요. 그런데 자기를 지켜주던 엄마가 창세기 35장에서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지죠. 자기를 지켜주던 든든한 이 언덕이 하나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불안해져요. 불안해질 뿐만 아니라 집 안에서의 자기의 지위가 어떻게 돼요? 이전 같지 않은 거예요. 엄마가 살아있을 때만큼의 그 지위를 가정 안에서 요셉은 누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의 창세기 37장에서 요셉의 나이가 몇 살로 표현되어 있어요? 17살로 표현되어 있어요. 17살.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17살 아이를 한번 우리 고등부 아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물론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자, 17살 아이입니다. 거의 막내입니다. 11번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서는 어떤 취급을 받냐면 장자 취급을 받아서 채색 옷을 입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이중적인 지위를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거의 실제적으로는 거의 막내인데 그러나 장자의 신분을 지금 누리고 있고 또 정체성을 그렇게 가져가고 있는 이 요셉. 과연 이 요셉이라는 이 젊은 친구 어린 아이에게 이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해 가는데 이 모든 환경이 건강하게 작용했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정체성이 혼란을 주는 환경이 지금 여기에 마련돼 있고 또 자기를 지켜주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자, 그러면 요셉에게는 어떤 숙제가 하나 무거운 숙제가 주어지냐면 이 험한 가정 안에서 지금 엄마가 4명이잖아요. 지금 여기 이 가정에 아들들이 다 엄마가 다른 형제들이 모여 살고 있잖아요. 그 중에 거의 막내뻘이니까 형제들 사이에서 힘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장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린 나이에 누구를 지켜야 되냐면 동생 베냐민을 지켜내야 돼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험한 가정 안에서 어린 나이인데 장자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동시에 자기 동생을 지켜내야 되고 또
어릴 때부터 상속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채색 옷을 입으면서.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내가 과연 상속자의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 쉽게 말해서 장자의 삶을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모든 불안들의 요소들을 가지고 지금 요셉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이 경솔하게, 아주 경솔하게 자기의 꿈을 가족들에게 2번 묻지도 않은 꿈 얘기를 요셉이 2번 이야기해요.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왜 요셉이 이렇게 경솔하게 행동했을까? 왜 묻지도 않은 꿈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물론 요셉이 그 당시에 17살이고 어렸으니까, 되게 어린 아이였으니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고민을 해보면서 왜 이 장면이 이렇게 쉽게 이 아이가 이렇게 행동했을까? 불안해서 그래요. 엄마는 죽고 동생은 지켜야 되고, 그러나 형들은 나를 미워하고, 아버지는 늙어가고 있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집안에서의 자기의 어떤 이제까지 누려왔던 신분이 조금씩 쇠퇴하는 게 보여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억지로 지켜내야 돼요.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어때요? 그 불안함을 이렇게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꿈 얘기를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떨어져 가고 있는 가정 안에서의 신분을, 그 위치를 이렇게 해서라도 보상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지금 본문 가운데 그냥 제 눈에는 읽혀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한 가정의 편애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또 아까 제가 설교 서두에 한 가정의 편애의 모습을,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편애의 그 상황을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 편애라는 주제는 의외로 각 가정에 흔하게 일어나는 주제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쩌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녀들을 편애하거나, 뭐 누군가를, 또 교회에 오면은 또 누군가를 편애하거나, 또 어떤 그룹에 들어가서 또 누군가를 편애하거나,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도사님의 사모님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야곱의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편애라는 것은 결국 편애를 받는 사람도 피해자로 만들고, 또 그 편애를 받는 누군가를 지켜보면서 상처받는 그 사람들도 피해자로 만드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편애라는 주제를 놓고 생각할 때 우리의 가정을 먼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알게 모르게 자녀들을 편애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자녀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한국 사회는 이 남자를 너무 선호하는 유교적 사상이 너무나도 강하게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가운데 앉아 계신 우리 여자 성도님들 중에는 아마 그 딸로서의 서러움을 겪으신 적이 있는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한국 사회의 건강하지 않은 한 단면인 거죠. 그렇다면 내가 만약에 과거에 그런 행위를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한국 사회가 그렇게 하는 게 당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랬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과는 분명히 누군가를 피해자로 만든다는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때로는 편애 때문에 희생당한 누군가에게 우리가 사죄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요셉의 위대한 건 뭐냐면, 자기가 편애를 받았잖아요. 근데 3대에 이어서 이 편애의 역사가 이어지거든요. 이삭과 리브가가 에서와 야곱을 편애했고,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하죠.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있을 때 베냐민 보내라 했을 때 절대 안 보내잖아요. 편애했어요. 그런데 요셉의 위대한 게 뭐냐면, 야곱이 죽어갈 때 자신의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에게 데려갈 때 어떻게 데려갑니까? 성경에 보면 첫째 아들 에브라임을 야곱의 오른손 쪽으로 데려가요. 므낫세를
왼손 쪽으로 데려가요. 본인이 편애를 받았지만 자기의 아들 세대에 있어서는 큰아들을 말 그대로 큰아들로 인정하면서 아버지의 오른손 쪽으로 자기 아들을 데려가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물론 그 상황 속에서도 야곱은 손을 맡겨서 그렇게 축복을 했지만 야곱 자신은 그렇게 데려가서 편애의 역사를 끊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위대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우리가 마음속으로 회개할 수 있고 또 사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런 것들을 수정하고 바로잡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가족을 대할 때, 자녀를 대할 때, 또 교인들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이 편애하는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 사람들을 좀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좀 구하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사람을 편애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봅니다. 편애를 받는 사람도 희생양으로 만들고 또 그것을 지켜보며 상처받는 이들도 희생양으로 만드는 이 편애를 우리가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편애의 역사를 끊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넓은 마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